고린도전서 인사말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과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지고 분리되어져 있는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바울은 항시 그 서신서를 쓸 때마다 꼭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것들, 그 기도를 통해서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늘 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그리고 인사말에 늘 은혜와 평강이 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 늘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의 그 폭이 넓어지는 것들을 늘 기도했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마지막 끝날까지 그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9절에 보면 거기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인데, 그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의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주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큰 상급,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상급을 기대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상급에 대한 약속은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 살았던 결과로 얻어지는 그 상급의 내용이 무엇냐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상급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그것은 면류관이 강조된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상으로 주신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이라고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면 내가 그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권한을 주어진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외에는 다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아주 친한 친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천국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없다면 그건 천국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말 속에서 바울이 주는 하나의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의 구분되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교제하는 신앙의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는 하나의 가족과 같은, 형제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를 하고, 10절에서 보면 그런데 라고 시작하는, 그렇게 교회의 이상적인 것은 거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이상형인데, 고린도 교회가 정말 그렇게 이상적인 교회였느냐 할 때 그런데 라는, 그러나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권면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기 때문에 그 분열이 없도록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가 되라 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간혹에 초대교로 우리 돌아가자라고 할 때에 초대교회 이상적인 것을 향하여 돌아가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초대교회에 돌아가자 그러는데, 초대교회 어디로 돌아가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상당히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문제들을 어떤 면에서는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 속에 자기의 가진 것들을 자원해서 교회 앞에 내놓고 사도들이 발 앞에 내놓아서 부족한 형제들의 생활을 채워주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에 복음 전도하는 것 이외에 교회에서 가장 큰 것들이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큰 일이었는데, 그와 동일하게 같은 때에 어떤 사건이나 아나니아와 삽비아라고 하는 두 사람이 성령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을 통해서 두 사람이 죽는 엄청난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것들 우리의 삶에 실제 적용은 도둑질하는 모든 사람 그냥 바로 직사해야 되는 건데, 왜 그때 그렇게 엄한 벌을 내리셨냐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 다음에 성령에 충만하는 그런 상 속에서 그러한 사건 하나가 용인된다는 것은 교회의 전체의 경건성이라든지 거룩성을 손상하는 전염병과 같은 어떤 그런 것이 바로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교훈적인 사건이라고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일어나는 것들 심각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당히 강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에서는 분열이라고 하는 뜻이 언제 쓰냐면, 이 군대의 조직을 할 때 1사단, 2사단, 그 밑에 또 1대대, 2대대 할 때 그 서로 나누는 그런 면에서의 긍정적으로 사용되지만, 그러나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그물을 있는데 그 그물이 이렇게 딱 찢어져 가지고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태, 아니면 이렇게 옷에 헝겊이 어디에 걸려 가지고 쫙 찢어져 버린 상태. 그래서 이렇게 분리되어서 수선이 필요한 상태인데, 이 분쟁, 분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치적인 용어로 고대 사회에 많이 사용해서 이쪽 당과 이쪽 당이 서로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서로 충돌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의 지금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교인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는 교회가 서로 분파가 생겨가지고 서로 암투하고 시기하고 서로 자기들이 더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근데 그러한 소식을
어떻게 들었냐? 그 11절에 보면 글로야의 집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 글로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를 연락하는 연락병과 같이 편지를 전달의 역할을 아마 했을 거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 글로아의 집사람이라고 하는 건 글로아의 한 사람이 아니라 아마 첫 번째는 좁은 의미에서는 글로에라는 가정을 의미할 수가 있고요. 또 조금 더 크게 보면은 글로에의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이웃 사람들에 해당하는 그런 가족 단위의 좀 광범위한 가족이나 이웃 단위로 볼 수 있고, 또 초대교회에서의 기본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큰 건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몇 사람이 같이 모였을 때 그 중에 조금 더 여유 있는 집에서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내어놓고 또 같이 교제하는 그러한 교회 모임의 장소로 이렇게 내놓았다고 이렇게 볼 때는 이 글로아의 집이라는 것은 아마 고린도 교회의 한 가정 교회를 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로에를 통해서 교회가 분파가 있다라는 것들을 아는데, 거기에 12절부터 보면 그 분파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또 어떤 사람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서로 파가 있는데,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파가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나 어떤 무슨 큰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의 논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열이라는 것이 상당히 인간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 중심에 내가 누구하게 더 친하느냐, 누구하고 내가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보면 그 모든 분열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보면은 나는 무슨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데, 이렇게 그 근원을 찾아가면 인간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나는 누구하고 더 친하다, 누구하고 어떤 연결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하나거든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나는 바울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부터는 자기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생각할 때 아마 교회 개척할 때부터의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한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바울이 뭐 몇 개월 이렇게 사역, 어떤 때는 뭐 한 2, 3주 이렇게 하다가 쫓겨나다가 계속 쫓겨나는 그러한 바울의 사역을 보면 거의 어떻게 보면 쫓겨나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오랫동안 그래도 이렇게 사역을 한 지역이라고 할 때는 바울이 훨씬 더 애정도 가고, 또 아민 그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오랜 사역의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누가 시작하는 것에 따라서 그 모임의 기득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오래 지나다 보면 터줏대감 그런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척교회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데, 한 50년 뭐 이렇게 된 교회를 가면 그 터줏대감 그 집안들이 딱 있어서 그 사람들은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 교회라, 내 교회라고 하는 게 너무 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는 것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자기들과 함께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좀 새로운 것들을 주장한다든지 새로운 어떤 것들이 이렇게 해서 일어날 때에는 상당히
경계도 하고 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 아마 여기 고린도 교회에도 아마 그런 일들이 어느 정도 일어났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두 번째 거기 보면 아볼로 바다라고 하는데 이 아볼로 같은 사람은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대인이면서도 상당히 학식도 있고 또 유대의 율법도 아주 정통한 그런 사람으로서의 문장력이라든지 연설에서도 설교를 할 때 아주 감동적으로 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라고 하면 벌써 배경이 배운 지역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 추측을 해서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하면은 그 뭐랄까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깨어있는 도시인 면에 또 교육적으로도 아주 뭐랄까 월등한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 이집트에 이렇게 삼각도 있는 그 위에 쪽 부분에 도시에 그 항구 있는 쪽에. 그런데 이집트에 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명이 있냐? 그것은 주전 332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쪽 지금 알렉산더 대왕의 본거지가 이 고린도 위에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도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의 이름. 그러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지명도 벌써 그런 근거의 거점이 있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이렇게 제패할 때에 지금의 터키, 이스라엘,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이집트, 그 다음에 더 옆으로는 지금의 지금의 뭐랄까, 거의 인도까지, 인도 접경까지 점령했으니까 그 시대에 세계를 다 정복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복하는 것의 그 핵심적인 것들이 무력적인 군사적인 것도 있지만, 이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님이 누군지 압니까?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자기 아들 알렉산더를 교육하기 위해서 선생을 모셔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알렉산더가 가르친 게 딱 하나의 정신이. 그 뭐냐? 세상은 무력으로 군사로 세계를 통일할 수는 없다.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그것은 문화를 통일시켜야 된다. 같은 문화권을 만드는 같은 문화권은 언어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라든지 정복하면 헬라어를 보급해서 헬라 문화를 보급시키면 세계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다. 그게 핵심적인 교육의 내용이에요. 알렉산더가 군사적으로도 그렇게 정복을 했지만 가는 곳마다 헬라 문화를 다 심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지나간 땅은 다 헬라화되고 세계가 헬라 문화권을 하나 되는 이유가 바로. 근데 어떤 것이냐면 전쟁을 해서 부상자가 있으면 적군을 무조건 다 그냥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근데 치료해 줄 때 사용하는 언어가 헬라어예요. 그렇잖아요. 부상당하면 의도적으로 헬라어만 쓰니까 뭐 팔이 다치면 팔이 뭔지 알아요. 헬라어로 팔이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됐는데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도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했던 도시의 이름의 하나예요. 근데 여기에 유명한 그 당시에 최고의 도서관이 여기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도서관이라는 것은 학문의 중심에 대학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 당시에 이 도서관의 도서관장이라는 건 오늘날의 대학의 총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학문의 중심지니까. 그러니까 알렉산더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그런 도서관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방대한 책을 가지고 있고 학자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알렉산더 출세는 어쩌면 그런 면에서의 박식한 사람이 아볼로라고. 근데 헬라 문화권 속에서만 박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율법에도,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도 율법에 정통하고
헬라 문화권의 헬라 철학에도 정통하고 거기다가 언변까지 말하는 능력까지 월등한 그 당시에 로마의 수사학 이런 것들 지금 지식적으로나 말로나 완벽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설교를 하면은 교인들이 감동을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를 따르는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에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신흥 세력으로 아주 지식층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린도에 강조하는 게 뭐냐.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언변이 뛰어나다고 되는 게 아니다는 것들을 고린도전서에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그것은 뭐 이렇게 아볼로를 경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 이 고린도 교의 지역이 지식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 수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도시예요. 이런 도시에서 이것만이 정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것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언급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거기 나는 개바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통 사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의 3년간의 제자 훈련을 하고 그리고 최고의 그러한 제자가 베드로 이 게바인데 근데 여기에 보면 게바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베드로라는 말을 쓰지 않고 게바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라도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당시에 나는 유대인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다. 이것은 본인 자신도 우월감을 갖게 할 수 있겠지만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선망의 대상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하면 뭔가 조금 성지 이런 개념이 생기는 것처럼 지금 그런 면에서의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게바라고 하는 사람 앞에 내가 지금 붙어 있다. 이렇게 지금 모든 것들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들의 중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인간적인 훌륭한 분과 내가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지금 자기 자신의 그 우월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학생들이 보면은 내가 실력이 있다 이것을 주장할 때 사용하는 게 내가 누구한테 배웠다, 어떤 훌륭한 선생님한테 배웠다 이것을 통해서 간혹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훌륭한 선생님일 때 훌륭한 제자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혹은 또 훌륭한 제자 밑에 이단자 같은 제자도 나오는 거고, 근데 실력이 없는 학생이 내가 누구한테 배웠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자기 실력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분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보면 나중에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라고 할 때 거기에서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파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원어에 보면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인지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한 파를 지칭하는 아니면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파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에서 지금 명확하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여러 사람들이 나는 누구 파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인간적인 파가 아니라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아마 그런 무리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무리가 어떤 큰 단체라고 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나는 아무 파에도 속하지 않고 나는 오직 그냥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삶을 하겠다 이런 입장에서도 아마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마 바울의 말이라고 볼 때는 우리가 어느 인간적인 그러한 지도자에 속해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가 모든 사람 다 그리스도의 파에 속해야 된다, 그리스도에 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아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 이외로 고린도 교회에 큰 분열이 있고 문제가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언급했는데, 바울이 이러한 것들의 해결점을 아주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 문제가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저 인간 관계의 문제다, 이것을 아마 바울이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하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말은 상당히 달라요. 갈라디아에서는 이건 복음을 해치는 것, 할례라든지 율법이라거든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복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아주 그 열변을 토하는 것으로 갈라디아가 있다면, 이 고린도 전서에서의 이 분열의 문제는 그러한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인간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인간 관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되는 것은, 그것은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우리가 10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거기 보면 핵심적인 것이 뭐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정신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가 되고 뭉칩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제적인 문제는 상당히 인간 관계적인 문제인데, 그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를 서로 화합하고 하나로 하는 신학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라고 바울이 해답을 내리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다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들의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전도한다라고 하는 기본 정신이 무너져 있을 때에 인간적인 관계가 더 중요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관계의 문제 있는 교회가 회복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아마 제시하고 있지 않는가 하겠습니다.